할렐루야. 오늘이 복된 주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몸된 교회를 위해 섬김과 헌신으로 수고한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마지막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미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끝까지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비행기를 몰아보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죠? 안타깝게도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몰면서 마주하는 여러 위험한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간 정의 상실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공간 정의 상실.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공간 정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조종사가 비행기의 기울이나 방향, 상승, 하강, 고도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비행기는 삐뚤어져 있지만 이 공간 정의 상실이 오는 순간 비행기는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즉, 나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비행기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가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위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느끼지만 사실은 비행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간 정의 상실이 오면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대다수 야간 비행이나 구름 속을 비행하는 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을 교육할 때 그러한 현상을 마주하게 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조종 계기판을 봐야 한다. 내 몸에 느껴지는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조종 계기판을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파일럿들을 교육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조종사가 조종 계기판을 보지 않고 그저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종 계기판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내 몸이 느껴지는 느낌과 감각만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승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하강이어서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방향을 잘 잡지 못해서 비행해야 하는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앞이 잘 보이지 않을수록 이 조종사들은 눈앞에 있는 현상이 아닌 계기판을 봐야 하고, 내가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나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조종 계기판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때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공간 정의 상실과 같은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내 삶에 닥쳐오는 여러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상실합니다.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듯한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종사가 눈앞에 있는 현상이 아닌 조종 계기판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문제와 어려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이제는 돌려 누구를 바라봐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도 앞이 캄캄하듯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 위에서 공간정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왕으로 치리하던 2년째 되던 해 다시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믹마스 전투라고 불리우는 이 전쟁은 사실 동등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강력한 군사적 우위와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수비대가 이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게바라고 하는 땅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뿐인가요? 이스라엘은 대장장이가 하나 없어서 농기구를 수리하려면 블레셋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전쟁에는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하면 칼과 창을 가진 군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19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13장에서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 군사적,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왕으로 치리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던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막중한 책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블레셋의 영향 아래서 이제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2,000명, 또 아들 요나단에게는 1,000명을 선발 병력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먼저 게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침으로써 오늘 이 전쟁은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블레셋 수비대가 공격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가 블레셋 본진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이스라엘 군대와 온 블레셋 군대가 싸우기 위해 양쪽 모두 전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에게 배치된 병력은 3,000명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에게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믹마스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쟁은 싸워보지 않고도 이미 끝난 싸움인 것이죠. 이미 병거와 마병만 해도 사울의 군대보다 블레셋 군대가 12배는 많습니다. 그리고 군사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며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적군의 숫자와 크기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군대라면 무엇을, 또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12배나 차이 나면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솔직해지십시다요.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사실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곧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이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았다. 아직 실제로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지는 않았지만 믹마스에 진친 블레셋 병력의 규모를 전에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자기들에게 큰 공경과 위기가 처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아직 블레셋 군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들의 실제 눈앞에 이미 그들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박하여 숨으며 떨더라. 시작. 오늘 이것이 바로 이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왜 절박하여 숨으며 떨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그들의 시선이 어느샌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 상황과 환경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절박하여 숨으며 떨더라. 이것이 우리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도 그러합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40일간 가나안 정탐을 보내죠. 모두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은 돌아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10명의 악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들과 비교하여 메뚜기와 같은 자신들의 처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달랐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의 시선을 돌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메뚜기 같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먹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죠. 그 이후 백성들의 반응이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여러분, 이 긴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절박하여 숨으며 떨더라. 왜 그럴까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은 보았고 메뚜기 같은 자신들은 보았지만 끝내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눈앞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도 당연히 보이죠. 살아가다 보면 내 눈앞에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보일 것이고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을 사람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사람의 기준으로 해석하니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하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준, 이것이 바로 해석의 차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시야와 해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문제는 백성이 절박하여 숨으며 떠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둘씩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을까요? 바로 전쟁 전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전쟁을 우리의 힘과 군사력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고 전쟁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행위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 오지 않자 군사들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혹여나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두려운 감정들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죠. 사울은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이때부터 어쩌면 그의 안에 조급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상황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인데 정처 없이 시간만 흘러갈 때, 그것이 기다림 속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잘 기다립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잘 기다리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소망을 품고 처음에는 잘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기다렸고 기도했지만 시간만 흐른 채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라면, 그때부터 여러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며 오늘 사울과 같이 조급함이 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기다리는 첫날부터 조급했겠습니까? 아니죠. 사울은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래라는 시간이 정처 없이 흘러가자 조금씩 조급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사무엘을 대신하여 자신이 드려버립니다. 이것은 분명 율법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왕이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엄격한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울은 그 율법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왜 조금 더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기보다 당장 내 눈앞에서 흩어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바라보며 그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의 조급함이 되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왜 안 왔을까? 도대체 사무엘은 어디로 간 거야?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참 재밌는 부분이 나오죠. 10절 말씀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여러분,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잘 기다렸는데,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는데 오늘 성경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누가 등장합니까? 짜잔 하고 누가 등장한 거예요? 사무엘이 등장한 것이고, 마치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마냥 짜잔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못 왔는가 안 왔는가 이 여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에게는 이 7일의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떨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을 바라보지 말고 저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됐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사울 스스로가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대신 싸워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보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그의 시선이 흩어지는 백성들로 향하게 되자, 하나 둘씩 나에게서 떠나가는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자 조급함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다림을 허락하실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에, 막막하기에 그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기에, 막막하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겸비해야 되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나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기다림의 시간은 그저 정처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크고 단단하게 빚어가시는 연단의 시간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사무엘을 맞이합니다. 사울은 묻죠. 왕이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아멘. 사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본인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하죠. 나에게서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또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의 해변에 모래처럼 모였음을 선지자여 내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울 그가 흩어지는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만약 사울 그가 믹마스에 모인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런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7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겁니다. 또한 정한 기한 1회가 지나도 그는 끝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니 조급함이 자리 잡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시선이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믿음을 담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33편의 기자의 고백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아무리 수적 열세일지라도 나의 시선을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믿음이 오늘 사울 왕과 그의 군대에게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전혀 다른 믿음으로 반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요나단 때문에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시편 기자들이 가졌던 믿음이 오늘 이 요나단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죠. 병거만 3만 대고 마병만 6천에 군사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데 여러분, 이기려면 칼을 몇 번 휘둘러야 할까요? 숫자만 보면 도저히 이미 상대가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무모해 보이지만 요나단이 혼자라도 블레셋과 맞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요? 그의 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에 요나단은 블레셋 군대에 많음의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다 3,000명이 흩어지고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군사의 적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요나단은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조급할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선을 점검하라는 하나의 영적인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작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문제와 어려움이 커도 믿음은 나로 하여금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끝으로 잠언 21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나 이김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이 찾아올 때마다 상황을 해결하려고 서두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시선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오늘 요나단과 같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의 시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늘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